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육 축복 순서를 따라보세요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에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부터 복을 받게 하십니다. 다음에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육체가 강건하게 하십니다. 인간 생활의 비극은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친밀하게 지낼 때는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또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봐주셨기 때문에 전지전능 무수부수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사는 삶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시간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을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니 될 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요,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요, 사회적인 문제도 아니요, 그런 쪽으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고 영이 죽었을 때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범사에도 저주가 임했고 육체도 병들고 죽게 된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순서를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2절은 바로 그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라 말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이 잘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이 어쩌다가 잘못됐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안 되는 이유는 악한 마귀의 꾀를 쫓아서 아담과 하와가 생수에 구는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신을 삼고 자신이 자력으로 살려고 한 이것으로 모든 비극이 근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는 죽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는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나서 성령으로 세례 받고 성령 안에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를 부르며 온몸으로 기도하며 자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지비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주인인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이 나와서 성령의 불로 온몸이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되니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의 축복,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 먼저 예수를 만나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재정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7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느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모든 일을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 그 조건 하에서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먹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을 건지시고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이 저지른 죄악을 대신 담당을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걸머지고 몸을 찢고 피 흘려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속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떠난 하나님을 다시 찾아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이 삶의 근본적인 자세를 떠나가면 인간은 잘못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참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서 사는 삶을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은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합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이 악한 마음을 접어두고 주님께 돌아와서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는 이 일이 영혼이 잘되는 1차적인 길인 것입니다. 더 영혼이 잘되는 계속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털어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짓밟아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하고 귀에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적인 신앙생활 내용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버리고 그 안에는 부패와 부정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으로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계명을 지킴으로 그 대가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의 영인 생활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으로 깨달으며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이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몸을 공격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옷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이 계명은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작정하면 누구든지 다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내용인 계명을 지키고 삼위를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분수를 저버리고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왜? 정상적으로 욕심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직하고 부정을 행하는 삐뚤은 길로 나가서 죄를 짓고 죄가 상승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 정치계와 사회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은 모두 다 탐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상적인 평상심을 가지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정치인, 경제들만 모여 있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탐욕을 가지고 욕심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액 천금을 위해서 뇌물을 쓰고 온갖 부정과 부패를 사용하는 결과 오늘날 한국 경제가 공대박절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되는 삶을 살려면 신앙 내용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버리고 분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대로 살아야지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처지와 신분을 떠넘어 탐욕을 이루려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상적인 생활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교회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자기를 교회를 성전을 만들고 열심히 받들고 섬기는 것이고 이를 구하는 것은 예수보다 나와 같이 계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늘 질문해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언제나 교회가 마음 중심이 되고 그러지 몸된 교회 눈에 보이는 한나라를 잘 받들어 섬겨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영혼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에 심차하여 그만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만든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그가 자기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그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 보좌를 뺏으려고 하다가 쫓겨서 오늘 사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분과 처지를 생각하여 감사 여기고 자기의 분수에 높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허리를 굽히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눈을 들어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생사부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흠모하고 나를 자랑하면 그것은 벌써 파멸을 합니다. 교만한 표방의 선복이여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자랑은 늘 주님으로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마는데 무엇을 가지고 인간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언제나 주님께만 복종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를 쓰는 열심히 온몸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담과 하와가 저버린 그 영적인 삶을 새로 복구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져 영혼이 잘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봐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18절 내가 오늘날 내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그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우량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더 풍성하게 될 것이 될 때 들을 건데 내 마음이 고만해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라 하심이라. 또 드릴 건데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정의 맹세하는 오늘날 같이 이루리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며 형통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 늘 두려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저버리고 부패하고 부정하고 교만하니까 두려워하시는 우리의 시험하고 연단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온몸이 하늘나라로 채워지면 그래서 여러분 온몸 하늘나라로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하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졌는데 온몸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니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영적 세계에 열려서 하나님 사기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